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나는 밤이었다. 네,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 21절에서 30절까지의 요 10절 말씀은 마치 아마 영화를 보는 듯한 아주 생생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십니다. 이 괴로움이 얼마나 이게 심하셨는지 자기 속을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느낌을 그냥 확 열어버리셨어요.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주님이 갖고 계신 이 마음 속에 이게 바깥으로 나왔는데 이건 말귀를 알아들 수가 없죠. 제자들은 도대체 왜 마음이 아프신지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제자들은 감을 모릅니다. 근데 이미 시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은 일이 지금 주님께 벌어지고 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누구 한 사람이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제자들은 서로 바라다 보았습니다. 서로. 다들 찔렸나 봐요.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고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 던지실 때 따끔하지 않은 제자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서로를 쳐다봅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이제 요한을 시켜서 예수님께 좀 누구냐, 좀 꼭 집어서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또 압력을 집어넣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거기서도 눈치를 못 챕니다. 아마 가룟 유다 자신도
요 빵 조각을 받고 드디어 행동에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27절을 보시면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전 요 말씀이 참 이해가 좀 어려워요. 아니 주님이 뭐 악마가 들어가거나 귀신이 들어가거나 그런 말씀으로 쫓아버리시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탄이 들어갔을 때 가룟 유다야 네 마음속에 그 생각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제자에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니 그렇게 해오셨던 것 같은데 왜 이 대목에선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주님은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 이 복음서를 읽으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사탄에 대한 경고를 제자들에게 해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센가요? 세게 나오죠. 우리는 사탄에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세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괴로움은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악함, 믿지 않는 것, 그들이 배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사탄에게 선포하시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도 이 유혹자, 뱀이 있었죠. 네. 근데 뱀은 서제스천을 합니다. 서제스천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사탄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 같아요. 사탄은 혼자서 박수 소리를 낼 수가 없는 존재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망가진 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방문을 꼭 이렇게 안 잠겨지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문고리가 고장 나갖고 이게 방문이 좀 그랬습니다. 들어가기 쉬운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는데요. 들어가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우리 찬양 가운데도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 있는데 왜 너는 그 문을 열어드리지 않느냐라는 찬양이 있죠. 예수님도 못 들어오십니다. 예수님도 열어드려야지 들어오시는 이런 마음의 문이라면 사탄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사람 마음의 문이 고장났다는 얘기가 아닐까? 아니면 그냥 열어주었구나. 가인이 아벨이 너무너무
밉고, 사실 하나님이 미운 거죠. 마음속에 막 저놈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네 얼굴 색깔이 왜 그러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 이런 투로 말하죠. 지금 네 앞에 죄가 와 있다. 참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죠. 네 앞에 죄가 와 있다. 웅크리고 앉아 있다. 웅크리.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인의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죄가 앞에 있는데 웅크리고 있대요. 웅크리떠라는 거는 고기 앞에서 무슨 뭐 말 잘 듣는 그 강아지처럼 이렇게 그러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공격 태세죠. 틈만 열리고 문만 열리면 바로 들어가려고 먹이를 찾는 숲속에 풀 속에 숨어있는 사자처럼 그러고 있다는 거죠. 죄가. 열어주었습니다.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사탄은 들어가면 신체의 반응을 일으키거나, 물론 성경 표현에 따르면 사탄이 18년 동안 아브라함의 딸인 어떤 한 여자를 얼검해서 그 여자를 고통스럽게 했다. 이런 표현도 물론 나옵니다만, 이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생각이요, 생각. 그래서 예수를 팔 생각을 결단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역시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 하실 수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 일은 생각지 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생각입니다. 생각. 사탄이 들어가서 생각을 건듭니다. 네,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너무 슬프게 보시는 겁니다. 사탄에 사로잡혀서 고생하는 사람, 주님 낫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사람,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려서 무덤에 사는 사람, 그 사람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열망을 보시고 나와라. 그런데 문을 열어줬어요. 열망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 이 악마와의 싸움에서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맞고 사탄은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세력은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특별히 생각을 경계하십시오. 생각. 다른 사람 생각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저분의 인생관이나 생각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다른 이에게 보시듯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을 만났을 때는 내 입에서 왜 제일 먼저 이런 말이 나올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사탄과 친부지간이 돼서 굉장히 깊은 우정을 쌓으실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겪었으면서도 그 예수를 팔아서 은 30개라도 건질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연락되기를 바란다. 내 마음의 묵상과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란다. 특히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조용한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생각이 이렇게 휘어 있으면 톱이랑 비슷해서요. 이 톱에 잘리는 나무들은 다 비뚤어져요. 먼저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생각에 악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탄이 들어와 생각을 바꾸어 놓는 이런 참담함이 없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사탄이 얼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에 축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